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준비된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6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첫 3주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주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주권적인 통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또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한 남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6주 동안 빠지지 않을 거죠? 약속? 아무도 약속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레고 만드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레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은혁이, 주혁이, 그리고 내혁이까지. 제가 지금도 크게 후회하는 건 뭐냐면, 이 레고 한 박스를 사줄 때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샀으면 지금 엄청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래, 야 스타워즈 좋아 뭐 그러면서 사주고, 또 뭐죠? 닌자고가 아니고 뭐 닌자고 맞나? 닌자고에서 또 사주고, 또 그래가지고 날라갈 레고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레고를 만들면서 큰 우리 아들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멋지고 똑똑하고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레고를 만들면서 이렇게 뇌가 또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여튼 후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레고를 만들 때에 좀 가끔씩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립 설명서를 보고 만들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의 눈빛 등에 이제 레고를 좀 아는 사람은 아는데, 지금 레고가 뭐야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레고를 만들 때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부품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 아니 이 상황에서 이걸 여기다 왜 꽂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이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품들이 꼭 하나씩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부품들은 또 찾기도 힘들어. 이게 없어졌는데? 그럼 3번 봉투에 있나? 그러면서 또 뜯어보고, 4번 봉투에 있나? 그 뜯어보고, 아닌데?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부셔가지고 거기서 비슷한 거라도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 이 타이밍에 왜 이걸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다 완성되고 나면 이것 때문에 이게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색깔에, 이 모양에, 이 부품이 여기 들어가야만 이게 완성될 수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레고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훅 하고 지나가고 또 새로운 내일이 오고 그럼 또 나는 달라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시간은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 한 조각이, 이 한 의미가, 이 한순간의 선택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선택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엔간 그걸로 인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엔간 그걸로 인해서 위태위태 흔들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드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도 항상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수련회 가서 막 신문지 막 이렇게 했죠, 그렇죠? 했어, 안 했어? 그거 무슨 의미로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신문만 이만큼 쌓여가지고 이 쓰레기 이거 어떻게 갖다 버리나 막 그런 그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막 밟고 지나가면서 그 인생의 우리의 걸음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되지 않고 그 시간과 시간을 밟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전혀 우리 주최 측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은 쌓여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이 선택이, 이 만남이, 이 공간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과 삶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허투루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게 시간이 한 3개 정도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왕의 시간이 있고 에스더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블 다 봤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에 대한 이건 또 설명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왕, 여기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원래 이름은 그 헬라어로는 크세르케스 왕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봤어요? 이 영화가 나온 지도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저 사람이 이제 나는 자비하다, 나는 관대하다 맨날 이러면서 나오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그는 전국에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병력, 모든 물자,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파르타 해가지고 300명이 나와가지고 지키는 그런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고, 그다음 마라톤 전쟁이 있고, 이런 다 알죠, 그렇죠? 몰라요? 일단 300을 여러분 안 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300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정이구나.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오 이래야 되는데 뭐야 저거 막 이렇게 보여서 충격적인데 큰일 났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려요. 그 잔치를 벌리는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이제 그리스하고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모든 고관 대작들을 불러가지고 이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야 우리가 전쟁을 나가니까 우리 한번 잘 써보자고 하면서 이게 막 사기를 붙돋아주는 그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 와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왕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그리스 다 깨부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 다 갖고 오고 그래서 와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야 왕비 불러와 왕비 막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 왕비가 왕 앞에 안 나간 거야. 나는 싫어요 그러면서 안 나갔어. 그래서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왕을 폐위시켜 버려요. 너 왕비하지 마 그러면서 폐위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기분 나쁜 이 기억을 가지고 전쟁을 나갔어. 전쟁을 나가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파르타 300명밖에 하고 있는 거를 막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거길 뚫고 딱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리스 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후의 접전을 이제 막 준비하고 대군을 모아가지고 아우 나 너무 힘들다 지금 이거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해전을 준비했는데 해전에서도 지고 마라톤 평원에서도 지고 그래서 개박살이 나가지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어.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올 거야 그러고서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갔단 말이야. 이게 뭐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1대 10 정도 군사 비율로 따지면 저기가 10명이 나오면 우리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1대 10이면 100명이 그러면 누가 이겨? 100명이 이겨야지 그치? 근데 지고 왔단 말이야. 너무너무 이제 쪽팔린 거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후궁들만 불러. 야, 나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런 사람들 나는 안 볼래. 내가 이제 어떻게 해? 막 그러면서 후궁들하고 막 계속 잔치만 벌이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왕의 채통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단 우선은 후궁들 막 이렇게 하는 잔치 이런 거부터 멈추고 정실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홧김에 잘랐던 그 왕비의 자리부터 지금 빨리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거든. 그래. 그러면 일단은 내가 왕비부터 새로 뽑고 기왕이면은 귀족들의 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딸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왕비라는 자리도 굉장히 힘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이런데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왕의 그 왕비죠. 왕비로 자기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려고 양반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은 그렇죠? 저희 딸이 올해 16이옵니다. 그러면서 막 그죠? 이리 오너라. 그러면 딱 와가지고 아버지 그럼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든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자리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왕이 전쟁을 나갔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어떤 불만들이 있어? 사람들이 저 왕 제대로 통치 못한다. 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도 대주고 사람도 대줬는데 지금 지고 와가지고 저 왕 그냥 확 갈아버릴까? 엎어버릴까? 막 이런 마음을 품고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와중에서 내 딸이 왕비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귀족들의 딸을 뽑으면 귀족들이 기고만장해서 왕권에 또 도전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귀족들의 딸을 뽑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직접 뽑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귀족의 딸들이 아니라 귀족의 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다 기회를 주는
이제까지 제국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왕비를 뽑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왕의 계획이죠. 그렇죠? 나는 정말 이 왕을 진짜 오랫동안 해먹고 싶어. 근데 저런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너 전쟁에서 졌잖아. 너 그때 이긴다 그랬는데 졌잖아. 막 이런 얘기 막 계속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그냥 무조건 내 말만 듣도록 하려면은 왕비를 귀족들의 딸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공평하게 뽑았다 해가지고 내 옆에 꼭두가시처럼 앉혀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내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꾸미는 게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어리석은 왕의 계획 앞에 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는 원래 왕의 왕비 될 수도 없어요. 왜?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서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는, 아무런 뭐 비빌 데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평소대로 뽑았다라면 후보에 올라가지도 못할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강하게 하겠다고 그냥 갑자기 내놓은 이 계획 앞에 에스더에게 이런 기회가 새롭게 열린 거지. 지금까지 한 번도 꿈꿔보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뒤로 갔어요. 이 에스더서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역사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냐? 이 왕이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아주 이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왕비를 뽑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진행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난 몰라, 난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막 복귀하고 이제 막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의 예루살렘 복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찬양 부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딱 보면 목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막 그렇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 목사님 잡아가지 않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어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 안 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에요? 나 이번에 뭐 이렇게 확 기도를 했는데 내가 했던데 지금 합격했잖아.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그러면서 막 안 그래요? 너무 힘들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더워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농담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듣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딱 내일이 됐어. 여러분 직장을 갔어, 회사를 갔어, 또는 알바를 갔어. 그러면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여전히 일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보입니까? 저 팀장은 왜 나한테만 자꾸 일을 주고, 이 강아지 같은 놈은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고. 여러분 교회 아닌 다른 곳을 가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어디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요? 미국의 장이 오르고 내리고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되고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 속에서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내가 투자한 것마다 내가 이렇게 찍어 놓은 것마다 막 다 올라가면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딱 집어넣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장은 갑자기 금리를 떨어뜨린다 그래가지고 시세가 뚝 떨어져가지고 신문 막 보니까는 뭐 코스피가 뭐 7천이네 8천이네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음날 시장이 하락세입니다 그러면서 막 4천 5천 떨어지. 왜 그러는 거야? 왜 하필이면은? 여러분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레고 조각 하나처럼 이게 왜 하필이면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곳에 내가 가게 되고 이런 곳을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또 그 길들이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에스더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왕의 이 악한 계획으로 전국에 있는 처녀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녀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국에서 뽑힌 그 아름다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권리가 주어져요. 뭐냐면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제공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요. 자, 여러분이 그런 권리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울세라 좀 맞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울세라? 맞아요? 일단은 뭐 보톡스도 좀 맞아야 되겠고 또 뭐가 있던데 뭐 이렇게 무슨 3천? 6천? 300?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없습니까? 오로지 선크림만 바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내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뭘 원하든지 그 사람은 그거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비가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김내시 내가 원할 때 이런 거 다 해줬으니까 내가 또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김내시는 이 사람이 이것 좀 구해와,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달라고 그러면은 다 해줘야지, 다 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근데 그 와중에 에스더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대. 이거 엄청난 자신감 아니야? 그렇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대. 지금 양 옆에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뭐 입센 노랑을 입어야 되냐, 아니면 뭐 누이비통을 입어야 되냐, 뭐 무슨 가방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막 난리 법석인데 오로지 한 여인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에스더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되어지는 일들이 전부 지금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와중에 에스더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목사님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막 아둥바둥해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면 다 무슨 얘기해요? 신앙 얘기하죠, 그렇죠? 나 어제 부른 이 찬양 너무 좋았잖아. 나 어제 이 말씀 봤는데 너무 은혜 받. 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만나면 다 무슨 얘기하냐면 뭘 투자를 해야 된다, 뭘 어디를 뭘 해야 된다,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맞죠? 목사님이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죠? 길다고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까지 놨어요, 내가 지금. 이 강원도 양구에 갔는데, 강원도 양구에 가가지고 군 선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양구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날 부른 거야. 이 목사 지금 시간이 되나? 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만 오지.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앉아보래. 앉아보라고 딱 그래. 이거 아무한테나 해주는 얘기가 아닌데 이 목사 땅 사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네?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이 부대 온 지 이제 1년도 안 된 이 초임 목사 무슨 돈이 있어? 5천만 들고 와 그러는 거야. 네? 그랬더니 이 강원도 양구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 금강산 있죠, 금강산. 금강산을 가는, 대한민국에서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가장 최단 도로가 이제 그쪽으로 뚫린다는 거야. 그 당시는 2000 몇 년도에는 아직 그 금강산 관광을 할 때예요. 그래서 강릉, 속초 이런 데서 배 타고 여러분 그런 거 몰랐어요? 우리나라 북한으로 막 관광 가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분위기가 열려 있는데,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너무 머니까 이제 서울에서 춘천에서 양구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새로 뚫린다는 거야. 그 계획이 지금 나왔대. 이거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는 거네. 5천만 원만 들고 오면 된대. 땅 사라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목사님 저는 5천은커녕 지금 500도 없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 일단. 근데 너무 좀 마음이 조금 그런 거야.
아니 목사님이 지금 미래를 위해서 땅을 사야 된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상담의 마지막에 항상 그래서 땅을 사야 돼 이렇게 끝냈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지혜로우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다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잘 돼. 그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하고 어떻게 하든 앞서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래 나도 이거 해야지 나도 이거 투자하고 나도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나도 이것도 좀 사놓고 그래야 나중에 통장 잔고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지 않겠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보이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할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에스더의 삶이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한 번도 저 왕비가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고 제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신분 여하를 초월해서 왕비를 뽑는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에스더가 뽑히게 되고 어떻게 하든 잘 보여야 되라고 온갖 것들을 동원하는 그 와중에서 그저 잠잠히 성실하게 오늘 성경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 준 거야.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처럼 살지 않는구나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여러분 오늘 지나 내일 여러분은 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야, 지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온갖 것들이 바쁘게 막 돌아가고 톱니바퀴처럼 축착축착 넘어가고 너 이거 아직도 안 했어? 너 이런 거 왜 준비 안 했어? 너 이거 왜 안 해? 남들 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의 삶에 가득하고 그 선한 능력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인생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의 이 기회, 어떻게 보면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는 한 왕의 악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주권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들 알 수 없는 미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거 안 했다고 저거 안 했다고 불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그런 인생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그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